저는 감신대 총장 이후정 목사입니다. 30년 동안 이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작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통해서 제가 총장의 사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화합. 뒤에 이 평화라는 큰 글자 보이시죠? 심상봉 목사님이라고 전라남도의 화순에서 우리 한국의 영성에 깊은 뿌리인 동광원의 영성의 그 창시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연필 선생님, 성자죠. 그리고 그의 스승이셨던 이세종 선생님의 뒷발자취를 따르는 심상봉 목사님이 평화라는 적을 주셨어요. 제가 저것을 모토로 하면서 평화는 예수님의 길이다. 화평케 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지만은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것이 서번트, 종의 지도자의 모습이죠. 리더십이니까. 저도 서번트 리더십이 오늘날 신학대학의 총장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과 모든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서번트의 길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유성준 목사님 저희 매형이시고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워싱턴의 세이비어 교회 코스비 고든 코스비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신도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정리된 그의 영성, 깊은 영성이 있던 것. 그건 바깥의 어떤 소위 outward journey, 섬기고 이런 outgoing love죠. 그런데 그 이전에 깊은 내면의 그 영성이 있어요. 그 세이비어 교회의 영성은 참 굉장히 이 시대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패러다임 영성이다. 하나의 본이 되는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 목사님 협성대학에서 또 오랫동안 교목실장으로 많은 일도 하시고, 또 저는 감신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감리교회 갱신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꿔왔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감리교회 위대한 웨슬리 전통의 감리교회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감리교회는 많이 이렇게 부서졌어요. 저희 학교도 그랬지만은 서로 불화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세상 정치, 교회가 세상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교회,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지만 역사적인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중세 천년의 가톨릭 교회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초반기에는 위대한 게 있었습니다. 위대한 게. 그러나 천년이 지나는 마지막에는 유럽의 역사와 정치와 이렇게 유착되고 서로 완전히 인메시드, 완전히 혼돈되어 버리면서 교회는 완전히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질 타락됐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온전하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성을 세운 것이죠. 그런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뭡니까? 그런 것을 잃어버렸죠. 한국교회는 다시 회개와 부흥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코로나 교회의 한국교회는 많이 붕괴됐다고 그럴까요? 많이 약해지고 고난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극한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더 분명하게 붙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회개와 천국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영성이
한국교회의 원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은 패망하던 그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참 국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병든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향해 달려가던 나라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강점을 당하는 주권을 잃는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 땅의 선교사들을 아펜젤라, 언더우드, 스크랜튼, 뭐 또 위대한 선교사들, 장로교, 감리교, 또 이어서 성결교, 이렇게 침례교까지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시작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함께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무서운 이 전염병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하죠. 전 세계를 휩싸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첫째 번호는 wounded 힐러, 상처받고 고통받고 병든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힐러, 치유자로 사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의 그 사역을 보시면, 복음서에 보면 치유와 또 어두운 마귀의 권세에 병들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불쌍한 인간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시는 것이 복음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영성은 회개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부흥이 일어났죠. 한국교회 처음 평양대 부흥운동, 그 이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죠.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눈물과 애통과 자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윤리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었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건 지금부터 이제 100몇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또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봄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먼저 이 고난과 질곡 속에서 한국 영성의 뿌리를 찾아서, 저는 그 뿌리가 대부흥운동의 영성입니다. 저한테는. 한국교회는 교만해졌어요. 물질적으로 충족해졌다고 해서 자신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는 회개의 장애물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독선과 아집을 가지고 교만 속에서 서구 문명은 거기서 타락했습니다. 기독교도 타락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돌아오라. 겸손하게 자기의 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와 또 이와 같이 큰 재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눈에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서렌더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포기할 때 고난과 징계의 큰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정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꿔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얼마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갖다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와 육적인 정욕,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속박이 되고 말이죠. 세상의 명예와 칭찬과 성공과 소유와 이러한 세상의 길에 교회가 많이 이제 넘겨졌다는 거. 교회가 세상적이 됐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성도들에 의해서 회개 운동들은 이제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이 사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애통과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울 수 있고 건설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과연 나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산상수훈의 그 잣대와 그 하나 산상수훈의 표준과 기준에 비춰볼 때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죄로 병든 그러한 것을 방치해두지 않았는가?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의해서 그걸 비출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그 영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둡고 타락한 부패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무서운 마귀적인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들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18세기 복음적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나 한국교회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대부흥운동의 우리들 그 모델이 되고 파라다임이 되는 분들의 신앙,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또는 순복음 오순절교회든 다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을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들의 이 혼적인 이 병들어 있는 우리들의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이 치유해 주시죠. 오직 성령이 치유해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민감한 센스와 그러한 은혜 가운데의 삶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그렇게 소생 회복시킨 치유의 은혜를 모든 교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이 고난의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우리 서번트 리더십의 강의를 듣는 모든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지도자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